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짜 철저히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자아의 욕망이나 혹은 우리의 지적인 유희나 혹은 우리의 어떤 지식의 발전을 이룩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른 어떤 것도 높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철저하게 높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망을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목말라 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아버지 하나님,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영혼의 단비 그것을 적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고 부어주셔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조명하시고 주여 찬양할 때에 가사가 들려오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불길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공격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좀 믿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 바쳐 주 여호와 하나님만 강하게 붙드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 다 비우시고 오직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하여서 하나님 예배하신 그러한 아버지여 의로운 것들과 선한 것들과 생명의 것들로 공급받고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 아버지여 결박당하고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법적 권세가 잘려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참된 주체의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찬양합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여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몹시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1절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지막 2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들을 은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은밀한 우리의 모든 죄들, 은밀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죄악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마음과 행동들, 우리가 죄를 품은 것들이나 죄를 지은 것들이나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모든 행위와 마음들을 시간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써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씻김 받아서 하나님 다시 한번 떠나보지 하나님 죄 용서 받은 영혼답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을 제가 압니다. 나의 죄악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리우고 싶은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된 것들, 우상스러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과 정욕에 의한 것들 주님 다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더러운 것들을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중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겉과 속이 달라 위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탐심과 정욕에 물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과 손잡고 주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지혜를 꾀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데 하나님 그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러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젖어있는 나의 마음 고해야 하지만 하나님 귀찮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성가시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합리화를 일으키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변명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야망과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편안한 안락한 삶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내 안에 육체적 정욕과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 탐심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부와 명예를 쫓고자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마음 한 톨이라도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한 번 더 얻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목표로 부러워하며 그것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악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미운 마음,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온통 미래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물든 마음들, 우리의 모든 행위의 열매들 전부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백 위에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양심으로 그 사함받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어디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놓을 것을 놓게 하시고 붙들 것을 붙들게 하시며 잡을 것을 잡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가 거룩한 신성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욕망의 것들, 세상에 덧없는 것들, 영원하지 못할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 붙들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소서. 덧있는 것을 붙잡게 하소서. 소망스러운 것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마름과 갈망함으로 이 시간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이미 모든 죄악을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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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는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큰 힘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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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6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살라, 하나님 나라를 살라라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신앙의 고백함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보았을 때는 천국과 지옥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일치의 문제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우리의 문제, 성도들의 우리의 문제.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부유함을 쫓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돈 많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됐다라고 하면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앙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 말씀 보는 거 이런 것도 잘 안 하는데 그냥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런 모습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과연 신앙적으로 맞나,
천국 간다라는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쫓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이면서 인기와 명예를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천국을 그려내는 삶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면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 또한 권력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들 또한 삶과 신앙이 불일치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욕정의 노예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또 추구하면서 자신의 위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너무나 반겨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승진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천국과 지옥을 그려내지 못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언 말씀 강해를 하다가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강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고백뿐이었는지, 왜 우리의 삶에 천국과 지옥을 담아내지 못하는지, 왜 신앙 고백이 삶과 일치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비로소 그것들이 연결돼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비밀을 이 마태복음 6장이 가르치고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거의 암송 구절 수준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만큼 모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큼 안 와닿는 게 없어요. 자, 지금 나의 현 문제는 당장에 지금 내 부채를 갚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당장 지금 전세 자금 구해야 돼. 난 지금 당장 결혼 자금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건 나의 몫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입하지도 않으시고 해결해 주지도 않으시고 도와주지도 않으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겠냔 말이에요.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해도 버거워 죽겠는데, 그리고 내일 일이 벌써부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 어떻게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너무 뜬구름 잡듯이 들려지고 어떤 부분에서 내 삶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대로만 그냥 암송 머릿속으로만 그냥 두고 살 뿐이지 전혀 실천되어지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 근데 너의 삶을 보면 그냥 세상 나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일치함이 우리에게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세상의 어떤 영화나 뮤지션들이 그리고 어떤 작가들이 어떤 예술가들이 그려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이중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은 번지르르 하나 삶은 실상 그렇지가 않아. 그 최근에 나온 유명한 어떤 그 최근에 아주 뜨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제가 들어봤는데 거기도 뭐예요? 너 옛날이랑 뭐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풍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이랑 뭐가 다르지 않아? 다를 게 없어. 그런 얘기잖아요. 자, 먼저 아실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려면 앞에 33절이잖아요. 앞에 몇 구절이 있어요? 32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들을 다 봐야 이 33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33절은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앞에 서론과 본론을 모르고 결론만 보면 도대체 의미를 알 수가 없듯이 앞에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33절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자, 선한 일을 했어요. 의로운 일을 했어요. 철저하게 감추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오른손과 왼손은 거의 쌈쌍둥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친구,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우리 커플들이 많으니까 가장 가까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자, 내가 어떤 기부 행위를 하거나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이번 주에 했어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100이면 100 하게 돼요. 네. 물론 대놓고 하지는 않겠죠. 네. 어떤 명분을 삼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뭐 그렇게 좀 꾸며낼 수도 있겠고, 뭐 어떡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얹듯이 저도 사실 그런 일을 요즘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싶어요. 본성이 그래. 사람이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철저히 숨겨라. 누구에게만 보여라? 하나님에게만 보여라. 하나님에게만 보여라.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자,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갚으심. 그죠? 아버지의 갚으심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목표로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찍어야 한다. 지금 이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그렇죠? 우리의 자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자선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을 따라 자기의 어떤 도덕적 양심을 따라 선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것이지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실천해 보셨습니까? 자, 대놓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은근히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은 은근히 드러내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숨겨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이요? 선행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형규 형제가 형규 형제가 이런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퍼진 겁니다. 근데 이제 형규 형제가 갑자기 그걸 들었어요. 자기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형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 아니 누가 얘기했어? 그거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누가 얘기한 거야? 나 천국 갈 때까지 그거 절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거 나 숨기면서 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한 거? 소연자매가 얘기했어요? 진짜 왜 얘기해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바를 해도 무슨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아니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옆 사람이 무슨 뭐 안 좋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기가 나발본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이게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공개했냐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린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타협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갚으심이라고 하는 목표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공개가 되는 순간
나는 은근히 기분이 좋아. 은근히 솔직히 기분 좋아요. 은근히 드러나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갚으심이 결국엔 사람에게서 다 갚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주실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점이 뭐가 있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하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너는 끊임없이 뭘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목표로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다 수준이 아니라 알아줄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려야 된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로 실천해 본 사람 혹시 있을까요? 저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천해 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갚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인정해 주실 것만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얘기 안 하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 보면 뭐가 생기겠어요? 내가 얼마나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이 불순물들이 내 삶에 얼마나 작용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아닌 게 너무 많았구나. 하나님의 상만을 바라고 사는 게 아닌 게 너무 많았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로 초점이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씩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드러나면 왜 드러났어? 안 드러나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유별난 사람이 있다면 왜 이렇게 저런 유단 떠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이다. 저 사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아니면 못해요.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본성으로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대가 심리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받는 그 마음을 원해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깨졌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이게 안 돼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상 심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을 때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자,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선행은 이제 바깥에 어떤 살아가는 실천적인 모습이라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 이 신앙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훈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큰 교회들 가보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에 많이 봉사하시는 권사님이나 말씀을 많이 막 백독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명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저분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라? 숨겨라. 드러내지 마라. 그거 드러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순간 하나님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려라. 절대 쉽지 않죠. 심지어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금식할 때도 얼굴에 낯빛을 꺼멓게 하지 마라. 너 고생한다는 거 티내지 마라. 괜찮은 모습으로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말고 금식해라. 왜? 하나님께만 보이면 된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떤 사람이 3억 당첨되는 로또 번호, 고유의 번호를 혼자만 알고 있어요. 자,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또 꿈꾸는 저희들에게 아주 적합한 비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제가 아무리 이 비유 말고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서 3억 당첨되는 로또 번호가 있다고 칩시다. 자,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그걸 봐가지고
자기 로또 거기에다가 쓰면 이 종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번호를 그냥 쓰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 번호를 나만 알고 있어요. 자, 이거면은 이제 결혼 자금 다 해결할 수 있어. 3억이니까. 전세 자금 다 해결할 수 있어. 3억이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내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거. 3억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들키면 돼, 안 돼? 주변 사람들한테 보였다가는, 심지어 우리 가족한테도 보이면 돼, 안 돼? 보였다가는 이 탐심 덩어리 누군가가 그거를 자기 걸로 딱 써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숨겨야 되겠죠? 네. 철저하게 숨겨야 돼. 절대 보여주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보여주면 안 돼. 보면 안 돼.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보면 안 돼. 네, 숨어서 기도해라. 그럼 숨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만을 주목하고 나만에게만 집중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를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즉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요. 저는요 20대 때 기도 응답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진짜 노트북으로 제 기도 응답한 거를 책으로 한 권 내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제가 학창시절에 기도 응답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걸 하나하나 다 적었는데 진짜 페이지 수가 거의 A4 용지로 한 20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조금만 더 쓰면 진짜 책 하나 나오겠다. 진짜 따끈따끈한 간증들이에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간증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기억이 잘 안 흐뭇흐뭇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적었던 거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저희 누나가 이게 뭐야 하고 제 노트북 켜더니 영구 딜리트를 누르는 바람에 그게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나랑 엄청나게 싸웠었어요. 이걸 왜 지웠냐고. 내가 이거 얼마나 공들여 쓴 건데. 그때 20대 후반 때. 그게 다 날라가서 남은 건 이제 제 머릿속에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제 옛날 뭐 간증 꺼내는 것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지. 제가 그 자료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야 이거 그 전문업체 가가지고 이거 파일 살려낼 수 있다는 이거 돈 주고 살려내기라도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그래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것으로 끝내. 무슨 뭐 책 쓰려고 하는 이런 야망 같은 거 다 비우고 주님만 의지하자 이러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어쨌든 그때 응답들을 진짜 많이 저희 누나가 정말 왜 줬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 바탕화면에다 제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맨날 간증 있으면 켜가지고 쓰고 막 그래 20페이지가 넘어간 건데 그걸 영구 삭제를 누른 거예요. 휴지통에도 없더라고. 아 Shift를 내가 왜 눌렀냐고 막 그랬지. Shift 딜리트를 눌렀다는 거예요. 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누나가 참 그때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여튼 기도 응답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 많이 했어요. 혼자서. 교회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응답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고 저 혼자서 누리는 간증들이 되게 많았어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냥 길거리에서 막 진짜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나라는 이 작은 존재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도 안 돼. 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건 말하려면 지금 기본 2시간이에요. 진짜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은밀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불순물이 많이 껴들어와요.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분위기에 취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내 진정성을 많이 담기가 쉽지 않다고요. 약간 허례허식도 좀 끼기도 하고 남들 기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억지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혼자서 나와서 시간 떼서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정말 순도 100%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은 이 영적 교제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주문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자, 이 땅에서 좋은 거, 편하게 먹고 사는 거, 안락한 삶, 신상 것들을 계속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녹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사봐야 길어야 몇 개월이에요. 길어야 몇 개월. 그런 것들은 다 녹쓰는 것입니다. 그 감동은 오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 그런 것들을 쫓고 살더라고요. 좀 더 좋은 집으로 가야죠. 좀 더 나은 차를 바꿔야지요. 한강이 딱 보이는 그런 곳으로 어떻게든 가야지요. 서울 중심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야지요. 다 그 목표로 살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회의적이에요. 녹슬지 않고 상하지 않는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고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은 결국에는 다 녹슬어 버리고 다 남주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냥 그때뿐이고, 그렇잖아요. 기껏해야 조금 더 편안한 삶, 자꾸 허세만 가득해집니다. 남들에게 허세만 가득해져요. 나 이 정도 사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야, 이런 거 자꾸 허풍이나 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속이 있는 거겠어요? 사람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엔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지출 내역이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계속 가라는 거예요.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거 그냥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걸 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 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관심 갖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목표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요, 목표하는 바가 다 있어요. 우리 소연자매님 주중에 누구 만났었죠? 네. 안 만났어요? 그런 날도 있습니까? 워낙 많이 만나고 돌아다녔어. 만났을 줄 알았는데. 우리 그래요. 은정자매님한테 물어봅시다. 주중에 누구 만나셨었죠? 뭐 예를 들면 카페에서 만난 거 기억 혹시 안 나요? 네, 그러면 자, 그래요. 남자친구랑 만났다고 칩시다. 자, 그냥 만났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그 순간. 행복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도 나는 힐링을 원해. 이 1시간 반이라고 하는 이 대화의 시간이 너무 힐링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어. 좋은 연대감이 생겼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였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만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만나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꿈꾸잖아요. 목표를 그걸 삼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희희낙낙 행복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소한 만남 하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건 내 시선으로 내가 세상으로 내가 오늘 이 순간 뭐 먹고 사는 이렇게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이 우리의 만남을 보는 것입니다. 신의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 만남을 갖는 거예요. 목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가까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건 혹은 내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건 하나님, 이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예수님 모르는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예수 믿는 것의 복을 나누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요. 자, 먼저는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겠죠? 내 말만 주장차면 안 되잖아요. 먼저는 듣는 것에 속히 빨라야 되니까 그래서 관심사를 막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 것에 전부 다 목표가 뭐예요? 단순히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나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알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받았다. 우리는 받은 존재들이다. 이걸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난다면 어떠겠어요?
그 만남이 달라지지 않겠냐고요. 초점이 명확하지 않냐는 거예요. 초점 없이 그냥 우리의 행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 되면 이 대화 방향이 달라져요. 방향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출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 만나는 모든 속성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7절 8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니즈, 우리의 원함, 우리의 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혈안만 돼 있어가지고 그거 구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니까 자꾸 어때요? 똑같은 말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더 빨리 오거나 많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단지 섬기는 원리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 줄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거. 기도에 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는 건 뭔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거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걸 구해야만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걸 다 생각해 두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만 받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습성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게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무엇인지를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하려거든 한 번만 얘기를 해요. 만약 구하려거든. 근데 사실상은요, 전체 맥락을 보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거 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줄 거니까. 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요, 우리가 구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믿을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초점을 정확하게 하죠. 믿어야 할 문제지 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 걱정하고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이에요. 9절부터 13절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아시죠? 주기도문.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지 말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요, 먹고 마시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맨날 구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맨날 기도하면서 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영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매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해석해야 이게 맞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것. 자, 먹고 마시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주기도문 핵심. 네. 자, 그리고 25절부터 32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맥락 가운데서 25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5절부터 32절, 25절부터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 기도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걸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구할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하면.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굶겨 죽이지 않으실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에 아프리카나 이런 어떤 어려운 그런 후진 국가가 아닌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특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굶겨 죽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전셋집 하나 정도 얻어주실 거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죠? 평생 월세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월세 살면 전세로 가야 된다. 전세 살면 집 하나 장만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일 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맨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걱정하는 거예요. 연끌 했다가 망하면 걱정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사치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내일 일 제발 좀 걱정하지 말아라. 1년 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기준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저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게 다 세상이 심어준 기준들 아니겠어요? 이런 기준으로 살면 맨날 걱정.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언제 살아? 평생 걱정에 눌리다가 결국엔 나중에 자산 생기면 그때 걱정을 놔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나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생기면 그때서야 뭔가 이제 뭘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 젊은 날에는 전부 다 걱정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너 절대 굶겨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너 필요한 거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33절 바로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내라. 왜 오늘 내가 괴로운 걸 내일까지 가져가냐 이거예요. 왜? 오늘과 내일은 다를 수 있거든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게 내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까지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끝내. 내일은 새 삶이 이루어질 거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써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하루하루 당일 닥친 일들만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연결시켜버리면 우리는요. 걱정, 염려 속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염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에너지예요. 완전 인격체와 같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안 돼요. 염려 때문에 맨날 질질 끌려다니니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먹고 사는 거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 너 나의 자녀잖아. 너 고아도 아니잖아. 내가 아버지잖아. 난 너 필요한 거 다 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라? 너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네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네 가족들을 바라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지를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상대적인 순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만은 원어상으로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성경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것은 상대적인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번역은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할 거라면 먼저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건 제 그 의견입니다만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이런 의미가 더 확실하게 다가오죠. 네, 먼저라고 하니까 먼저 이거 구한 다음에 다음 세상적인 거 염려하는 거 다 구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맥락으로 볼 때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죠? 네, 순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제 목표를 얘기했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저는 전셋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제 목표예요.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목표가 있겠지만 그냥 제 목표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제가 불이 나게 해가지고 전세 뭐 빌라 전세 하나 정도 얻을 수 있는 자금을 제가 모았다고 칩시다. 자,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빌라왕한테 잘못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 다 날렸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계약 잘못했다가 다 날려먹는 일이 솔찬히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 전세 자금 또 모을 거예요? 어떻게 모아요? 몇 억을 어떻게 모아요? 언제 또 모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살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가 있어요. 만족하는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뜻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기 먹어가지고 다 날아가면 그때부터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못 살아요. 언제 그걸 또 모으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단칸방 들어가 살아야 돼. 그렇게 낳는 청년들이 많아요. 신혼부부들이 요즘 많잖아요. 뉴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나도 그런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뼈 빠지게 20대, 30대 영혼 갈아 넣어서 1억 5천 모았는데 하나님 이거 다 날려먹었습니다. 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걸 믿는 거라고. 그 순간. 그러면 다시 생각할 용기가 생겨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겨요. 살아갈 힘을 얻어요. 비록 전처럼 내가 전셋집 못 얻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대출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자 꼬박꼬박 몇십만 원씩 혹은 100만 원 이렇게 내야 된다 하더라도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날 굶겨주시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믿음에 의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살 수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희한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굶겨주기지 않으시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렇다고 우리 뭐 일 안 하고 탱자탱자 놀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게으름을 조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짐을 다 짊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좀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이 온갖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그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서 형제님도 과외 하나 끊겨나갈 때마다 얼마나 그 멘탈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나눠주시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죠. 공감하죠. 얼마나 어려울까. 막 한 달에 막 얼마씩 벌어던 게 갑자기 타격이 막 오면 갑자기 미래가 걱정이 되고 이러다가 나 먹고 살 수 있을까 염려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휘청휘청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마음을 다잡아서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신다.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루가 또 지나서 또 새로운 일이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좋은 일들이 생겨요. 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구나. 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는 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적어도 불쌍해 보이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불쌍한 형편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비난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가지고 게으르게 본인이 살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좋게 볼 것이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돈 떼이는 일들이 생겨요. 저도 사기 많이 먹었잖아요. 노트북 60만 원짜리 택배로 시켰는데 돌덩어리가 왔잖아요. 제가 돌덩어리 진짜 자꾸 확 던져버렸잖아요. 그 새끼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뭐하는 놈이냐? 막 전화했더니 중학생이 전화를 받아. 그것도 전화를 받아 또 사기친 놈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야,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내가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죄송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사기 좀 쳤다고 아주 뻔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됐다. 야, 돈 주지 말고 야 그거 먹고 잘 살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막 거기서 막 한 10분 동안 설교를 했어요.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아무리 그래도 너 인생 그렇게 너 초반부터 그렇게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내 돈이 너 주면 그냥 그만이지만 난 네가 걱정된다. 네가 걱정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첫 단추를 그런 식으로 끼면 안 돼. 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아이가 정말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60만 원. 너무 아까웠어.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전화 받는다고 줄 애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다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살다 보면 그렇게 떼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망하는 일들이 생겨요. 주저앉는 일이 생겨요. 잘 나가도 갑자기 주저앉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순간순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간의 관심이, 마음이, 생각이 거기로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다 맡기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선행도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내가 신앙의 어떤 봉사를 많이 했거나 하는 것도 하나님만 철저하게 아셔야 돼. 사람들 알릴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게 오늘 이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있겠냐고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왜 생기는 거겠어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전혀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 안 하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 볼 때 너네는 신앙 따로 삶 따로야. 말은 뭐 엄청 거창해. 무슨 뭐 천국종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너네 보면.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 걱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써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다 맡기고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더 삐까뻔쩍해 보이고 부유해지고 잘 나가는 거,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시려거든 믿음 좋은 걸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하시려거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삶을 부러워하세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저 엄청난 초월적인 힘을 부러워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부럽다. 네 믿음이 너무 부럽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을 다 끝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나라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부터 살게 하소서. 제 모든 삶의 관점과 초점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골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나라를 살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누린 자답게 하나님 영원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며 주님 나라를 오늘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주여 주님의 나라에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넘어질 때 많습니다. 실패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7전8기 우뚝이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열정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마음이 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염려와 걱정들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일 일을 내일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괴로움 오늘로 족하고 끝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련히 먹이고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것들에 취하여서 세상적 욕망과 불을 쫓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배반할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허풍 떠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함과 안락함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만 철저히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주변에 중보 기도할 사람들을 떠올립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지인들,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만나는 직장에서의 또한 선후배들, 동료들 또 내 짝 그리고 내 가족 또 아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영혼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각나게 하소서. 주여 생각나게 하소서. 하나님 떠올려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기도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 오충경 목사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묻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한 길로 나아가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소유한 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신의 자매 주님 기억하소서. 귀한 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맨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알고 노래하는 그러한 입술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생을 아버지 하나님 했던 그 과거를 그리워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변질되어 버린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초청하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다 벗겨지고 그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다 벗겨지고 주님 뜻대로 돌이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현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들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복된 신앙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한 기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지선이 아버지 하나님 상민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억하시고 성령이 기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경찬이, 신찬이, 한나 기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적인 욕망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 온전히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남는 자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고목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외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도의 집권사님 아들, 아버지 하나님 딸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내 딸과 한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드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에서 실패하고 주님 잠적하고 있는데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전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을 다 맡기고 주님 뜻 따라 살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연자매님 형교 형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미루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과정 가운데 순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하나님 경서 형제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정자님 주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매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온전한 가치에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중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진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진이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깃들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과 아버지 하나님 씻으심과 깨끗게 하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성품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수고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은밀한 기도가 더욱더 활발히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지출을 또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아버지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을 걱정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주실 것을 살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자유와 해방 가운데 오직 무엇보다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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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와 함께라면이란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음성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다시 한번 3절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늘의 보화를 또한 쌓아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드려진 예물 사람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또한 통로가 되어 주셔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나라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흥왕케 하는데 쓰이는 귀한 복된 예물이 되게 기름 부어 주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힘겹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라고들 다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세상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게 지켜주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여 일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먹고 마시는 문제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여 오직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의 평강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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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월 2일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네,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신 것들을 이제 기념하고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4월 3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리고 4월 8일 맞나요? 8일이 주일이었나? 9일이 주일이었나? 9일, 그죠? 9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셨다가 4월 2일이 종료 주일이고 4월 9일이 부활 주일이라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357장 2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57장.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큰 계시해 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